수도 나이로비, 그 중에서도 빈민가에서 살아가던 사미 기타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극도의 가난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고, 동시에 항상 질병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요. 영향력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 그가 품고 살아가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조차 이 소년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지역의 폭력 조직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의 역할까지 해야 했던 그는 또 다른 폭력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절도, 폭행, 사기, 결정적으로 마약 유통과 판매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마약에 손을 대는 횟수가 늘어났고, 결국 그의 나이 25이 되던 해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됩니다. 코카인 과다 복용으로 사경을 헤매던 중에 그는 우연히 자신의 방 침대 아래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작은 책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꿈이라는 것을 갖고 열망하던 10대 시절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소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다시 한번 일깨웠고 그를 움직이게 했고 그를 일으켜 꿈꾸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른이 다 되어서야 대학에 가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영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은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역개발 및 빈곤 퇴치 사업에 헌신합니다. 2007년 12월 13일 그가 받은 석사학위의 제목은 나이로비 빈민촌 개발이었습니다. 이 석사학위 논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내게는 항상 지니고 있는 꿈의 증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꿈이 시작된 한 권의 책입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위대한 문학가가 쓴 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내다버린 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우연히 찾아낸 한 권의 책, 그것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 입학 요강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에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놓은 작은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당시로서 그는 꿈꿀 수도 없었던 영국의 명문 대학의 입학 안내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꿈을 꿉니다. 위기를 극복했고 자신의 인생을 반전시키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소녀는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운명과 당당히 맞섰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순응하는 거죠. 주어진 현실에 말 그대로 만족하면서 그냥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둘은 거부하는 건데요. 자신의 삶과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척입니다. 순응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뛰어넘고 환경에 도전하면서 또 다른 인생의 길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세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의 개척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해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개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와 세상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러한 방식으로 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방향 어디입니까? 적진이에요. 적들이 있다고 해서 난관이 있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적진으로 달립니다. 동력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함을 힘입어서 적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내가 주를 의뢰하고 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방향, 강력한 능력, 올바른 전제.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수많은 난관과 위기 앞에 선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올바른 전제를 가지고 우리 삶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 주님 주시는 강력한 능력, 하나님 의뢰하는 삶의 모든 전제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기브온 주민들의 태도와 반응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의 좋은 샘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은 이 일 후에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일은 아이성 전투를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어려운 싸움이었죠. 한 차례 패배한 이후에 신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이상하게도 가나안 거민들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이들 안에 생겼습니까?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상대는 아닌 것 같다. 절대적인 힘과 능력은 아니야. 들었어? 한번 패배했대. 이게 뭡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대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들의 정서가 달라졌어요. 2절에 보면 일심으로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일심으로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의 입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관용적으로는 감정과 생각이 일치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어디로? 상대하는 것으로. 맞서 싸우는 것으로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성이나 부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어리석음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는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맞서려는 모습이 가장 커다란 어리석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결과로 나타나 보여진 것만 가지고 이들이 판단하면서 결론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착오를 내리셨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전투 중에 실수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범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패배 자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거민들이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그들은 겉모습과 결론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 이스라엘도 패배하는구나. 히브리인들의 신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구나. 별거 아니네. 해볼 만하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인간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현상을 봅니다. 별거 없어 보이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해볼 만하다.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금요일날 권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함께 달립니다.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였습니까? 시작은 같았죠. 예수님도 별거 없네. 구원자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굴 구원한단 말인가?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인간 예수의 모습만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별거 없거든요. 자신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겉모습만이 아닌 그 내면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봅니다. 그분의 인격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는 결코 보아서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보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져요.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을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분 봤더니 이분에게는 죄가 없구나.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고, 두 번째, 이분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은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두 가지 사실,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그분은 죽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이 강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와 같은 일반적인 사형수가 아니구나. 이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 남은 끝자락에 발견한 이 진리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겁니다. 아니, 자신의 영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4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시각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것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지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반응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론 내보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영적인 영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 복음 집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집회 왜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비밀, 이 영적인 비밀과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소개하기 위함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마무리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두 가지 붙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고 노력해봐도 구원은 예수 이름 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붙들고 우리가 VIP들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늘이 있고 자석이 있어요. 이 바늘을 자석에 몇 차례 문지르면 그 자성이 바늘에도 생깁니다. 바늘은 자석이 아닌데 자석과 붙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바늘에 자성이 생겨버립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단 하나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야지 은혜 받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VIP들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단 하나의 유일한 산길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히위 족속 중에서도 기브온 주민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아이성에서 행하신 일을 듣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본문 6절인데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약을 맺기 원합니다. 뭐 말이 조약이지 사실상 항복하는 거예요. 철저히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의리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거민들 그 중에서도 히위 족속들 중 일부 사람들이 배신해서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족속을 배신하고 이스라엘로 옮기는 이 장면 어디서 우리가 보았던 장면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 중 일부가 동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로 속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바로 그랬죠. 동족들과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여기에는 생명과 승리가 없구나. 그녀는 깨달았고 자신들의 민족,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녀가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혁명가들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요. 진정한 승리는 누구로부터 가능한 것인지를 꿰뚫어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이들 가운데 생겼던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은 조총을 앞세워서 부산을 공략했습니다. 그 앞에 창과 칼을 손에 든 조선의 군사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산은 왜군에게 손쉽게 함락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부산을 함락시킨 후 이 침략자들의 선봉에는 조총부대의 대장인 사야가라는 일본의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 전투가 끝난 후 이 사야가라는 장수가 부하들과 함께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베일에 쌓인 한 장수의 지휘 아래 조선의 군사들이 조총을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선의 공세에 왜군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조선군은 신무기를 장착하고 파죽지세로 몰아쳤고 왜군이 점령했던 18개 지역의 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베일에 쌓였던 이 조선군의 조총부대 지휘관이 일본의 장수 사야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명문가의 후계자였던 사야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협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임진왜란에 출전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는 전장에서 죽어가는 조선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내와 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왜군에 나는 환멸을 느낀다. 부산진을 함락시킨 다음 날 사야가는 조선에 한 통의 은밀하게 서신을 보냅니다. 조선으로 귀화하고 싶습니다. 조선에 귀화한 그가 하사받은 이름은 충성스럽고 어진 마음이라는 뜻의 김충선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조선의 화약 제조 방법과 조총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조선의 장수가 되어서 크고 작은 전투에서 활약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왜군 입장에서는 이 사야가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이고 반역자였고 매국노였죠. 하지만 그는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화적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가 옳다고 믿고 진리로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조국마저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앞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생명 아닙니까? 목숨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생 끝나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영생. 이 땅에서 우리는 8, 90, 길어야 100년을 살 뿐이지만 인생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서 지금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것 영생, 영원한 생명. 지금 기부원 주민들은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나?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때에 처참한 저주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의 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본질과 가장 밀접해져 있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던져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본 주민들은 이 구원을 위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깊이 고민하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브온 주민과 라합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심지어 기브온 주민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피겠지만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면 여섯 민족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 오는 모습이 나와요. 배신자라는 거죠. 괘씸하다는 거예요. 이 배신자를 우리가 응징해야 되겠다. 여섯 족속이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칩니다. 가나안 족속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 결정으로 인해서 기브온 주민들은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지불해야 될 대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 진짜 기쁨에 이르고 싶어? 영원한 삶에 도달하고 싶어?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해. 그것이 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노력이 되었든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되었든 대가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켜보죠. 딜을 합니다. 너가 지불하는 대가만큼 그 수준만큼 구원이 주어지게 될 거야. 너가 하는 거 봐서 구원을 주든지 말든지 결정할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논리예요.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이와 같지 않아요.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대가를 통해서 구원이 약속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능력도 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을 먼저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대가 지불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회 고위 지도층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좋은 조건의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 사회의 계층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지고 사회에서 부여한 이 특권을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 보다 나은 신분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신분 상승을 꾀하는 천민이지 참된 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인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만나는 어려움, 예수 믿다가 만나는 시련을 향하여서 우리는 운이 없다, 불행하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언어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발생한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 이미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부인되어지는 것.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인데, 그 무게와 그 수고와 그 애씀을 주님처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번 몇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대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묵묵히 감당하며 그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어렵다 말할 수도 있어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느끼고 있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대가 지불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주민들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간상은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해요. 그들이 먼저 화친을 요구해 오면 화친 맺어라. 관계를 좋게 맺어가라. 받아줘라. 두 번째, 화친을 거절하면 전쟁해라. 무찔러라.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거민들은 예외다. 가나안 주민들은 예외다. 가나안 주민들에 대해서는
오로지 전투에서 그들 무찔러라. 그들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었어요. 매뉴얼이었어요. 따라서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사실 별도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진멸의 대상이었지 화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무엇을 알았던 겁니까? 이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나안 주민들이라는 것을 무조건 감춰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두 가지 장치 준비하는데요. 하나는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위장합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일부러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낡았고 옷도 헤어졌고 우리 가방도 다 낡았습니다. 우리 식량으로 빵 싸왔는데 봉팡이 핀 거 보시죠? 우리 이 정도로 멀리서 왔습니다. 가난한 거미들 아니에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건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함락과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 이들이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모르는 척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와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땠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이들이 언급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방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전략적입니다. 많은 준비를 했어요. 많은 것들을 자료를 모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왜요? 구원받으려고. 진멸되지 않으려고.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며 애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 제발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가 갑자기 확 열렸던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럼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유대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서만 전수되어 내려오던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준비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필할 수 있을까? 귀신 들려 죽어가는 내 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를 준비하고 고민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더라.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 그분이 나를 돌아보실 거야.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 아니면 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갈 수 없는 귀신에게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았고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이 구원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 주시는 이 주님에 대하여서 더 알기 원하고 그분과 더 깊이 사귀기 원하고 그분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죠. 그분에 대해서 더 경험하고 싶어요. 더 은혜 받고 싶어요.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 앞에 서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마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기르고 계십니까? 거기까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와 법칙을 깨닫고 그 앞에 훈련받는 것에 우리는 여전히 인색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하죠. 감사하고 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6일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것을 견뎌낼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금요일날 나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선지자는 울부짖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인생,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시들어가는 교회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위에 뻗어나가는 신앙, 견고해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주문 외듯 고백만 반복해라, 그러면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주된 도구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땀 흘려 섬기고 봉사하면서 체득하고 경험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쌓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바울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을 위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가셔서 풍성한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반드시 죽습니다.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단 한 가지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 나아가야 구원받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 위에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감사로 받고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힘써 지키며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키워내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경험하는 그 온전한 자리로 더 나가셔서 아름다운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며 만끽하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먼지와 같은 우리들,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께로 더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이멸하가신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멸망과 저주에서 자유와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지평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고난 앞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며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제2회 복음 집회를 정확하게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드릴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하는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귀한 VIP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이 자리에 없다면 다음 주 이 시간 그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준비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집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알아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하나님 십자가에만 소망과 생명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VIP들이 하나님 그들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 배우자 우리 본인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VIP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진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악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되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가 지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들 위기들 그 앞에 좌절하여 절망하며 굴복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브온 주민들과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학습했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 가운데 채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진 구원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복음 집회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VIP들, 하나님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 향하여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